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래요.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있고, 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그리고 미래는 보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결혼을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결혼을 했나 보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결혼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결혼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불화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불행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가정에 행복한 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만,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고, 국가적인 커다란 사회적 원인과 국가적인 위기와 그 문제들이 왜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오늘날 사회의 위기가,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 구성원이 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인격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통제불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되는 이들이,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쭉 보게 되면 문제 덩어리들이 함께 이렇게 다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나요? 제 말에 좀 위로 좀 받으세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교회 안에 오늘날, 그때 당시, 오늘날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증거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결혼에 대한 오해를, 어떤 오해를 했느냐라고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들끓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그리고 우상이 들끓어 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발달과 함께 더불어 경제적인 이 부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내 심적인 상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니까 음란이 상당히 성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 속에 폭 파묻혀 있었던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은 결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육체와 영혼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상관없다는 것은 바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쾌락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쾌락적 사고방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만나도 되고 저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도 된다는,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저 여자 만날 수도 있고 저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결혼하기 전의 문제지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구속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내버려 두고 내 아내를 대신해서 다른 여자에게 가서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두고 내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뒤섞여 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적 음행 행위가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됐을까 그때 당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묻지마 관광. 여러분, 묻지마 관광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건전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상치 않게 불법적으로 묻지마 관광을 통해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찾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들이, 욕구가 불타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탈선의 길로 접어드는 사건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정이 있는데, 자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냥 도우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몰라, 나도 들어서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발생되는 게 오늘날 사회적인 구성이에요. 자, 반대로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쾌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결혼을 하냐?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도,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여자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아.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금욕주의자들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쾌락주의, 한편에는 금욕주의, 요게 둘이 이렇게 양상맥이 돼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쾌락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라, 행복은 진정한 건전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이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 정의를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용어가 등장됐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결혼이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가장 즐겨 이야기할까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의 정의가 아니다. 결혼의 정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난주에 동성연애 죄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고, 그리고 또한 에쿠메니컬 운동, 이런 얘기를 딱 해서 유튜브를
방송 나가지, 설교 방송 나가잖아요. 평상시는 좋아요, 설교에도 좋아요,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했더라고요. 아씨, 열받아가지고, 누구야 도대체? 그 좀 동성애 좀 얘기했다고 또 삐져.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지.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이니까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잘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데 이게 바뀌어지고 은근슬쩍 뭘 끼워집어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어요? 앞으로 결혼을 하셔야 될 청년들도 있지만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청년들 조심하게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을 왜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결혼을 왜 했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결혼 저 인간하고 왜 한 거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왜 했지? 좀 정신 차리고 딱 나와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외로워서 했구나. 아니면 헤어지기 싫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또 왜 너는 나이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냐, 시집을 안 가냐, 디으나 하면서 막 만나면, 사람들마다 만나면 너 시집 안 가냐,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럼 빨리, 어떤 사람 직장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빨리 결혼하자, 등등 행복하기 위해서 뭐를 대답을 해요. 왜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혼의 목적의 보편적으로, 모든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땐 몇 가지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자녀의 생선을 두는, 자녀의 생산에 대한 그런 목적어를 두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번성에 있어서 사람들의 욕구는요, 나의 안에서 자녀가 번성되는 것을 욕구적으로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씨로부터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적 욕구예요. 그런데 이 자녀 번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어디냐? 유교예요. 유교. 그 유교인데, 유교는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낳은 후손들로부터 제사를 지내줌으로, 내 자식들이 내가 죽으면 제사를 잘 드려줌으로 나는 그 제사밥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고가 유교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살아계실 때는 개떡같이 살면서, 부모한테는 아주 호랑망카 같은 사람들처럼 살아오면서 부모를 알길 드문드문 여기고 불효 막심한 짓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양지바라는 곳에, 아주 값비싸고 햇볕이 찬란한 그곳에 좋은 묘자를 안치시켜 놓고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보상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잘해. 죽은 다음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자기 부모도 알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기독교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죽어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건 정리됐어요, 지금. 죽어서 공경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이게 유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며느리감을 볼 때,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감을 고를 때 어떤 외모를 봐요? 늘씬하고
얼굴 요만하고 예쁘고 이런 자들을, 이런 여성을 며느리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며느리감을 봐요? 일단은 통통해야 돼. 통통한 며느리감. 통통해야 아이를 쑥쑥 잘 낳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통통하면 복시럽게 생겼네. 복시럽게 생겼네. 우와 대박 해서 넌 맏며느리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뭐 외모와 상관없어. 그냥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때가, 이게 바로 보면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여성들이 이런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욕먹는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죠. 욕먹어요, 그런 말이 되면. 절대로 통통하게 생기거나 하면 맏며느리감이네.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레이저 광선이 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차원에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죄인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죄인이야. 딸 지집에 가시나. 그럼 그 책임은 남자에게 없어요. 딸 지집에 가시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만, 우리 집사람만입니까? 딸 가지신 여러분 다 똑같지. 옛날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님께서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 맞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거죠. 똑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으면 뭐라고 말해요? 아들도 못 낳는 죄인. 아들도 못 낳는다고 막 얼마나 미움받았어요, 옛날에는. 엄청난 미움.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을까요? 대답을 해야 제가 다 뭘 하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중요한 목적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조금 좀 유식하다라고 할 만큼 좀 체한다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친밀감이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느냐면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해요.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남자들은 뭐에 예민해요? 육체적인 친밀감.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죄인의 가정이 여기 있잖아요. 딸 지집에 가시나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내 여자들하고 살면서 늘 보고 사는 게 뭐냐? 소꿉장난. 그리고 간호사, 여보, 의사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성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내 여자들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딱 말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 아이들은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소꿉장난하고, 그리고 고무줄 막 가지고 막 바짝바짝 뛰고, 그걸 뭐라 그래? 스텝 잡고 있는 걸로 그러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남자들은 뭐예요? 육체적인 친밀감을 원해요. 몸에 막 부딪히는 거, 막 하는 거.
근데 네 여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두 놈이 시집을 가서 이제 남자들이 6이 생겼어요. 6이 생겼는데 그 6 중에서 손자 3놈 중에서 아주 큰 놈이 있어. 그 큰 놈이 누구냐? 그 놈이 육체적인 친밀감이 강해. 나만 보면 팍 하면, 그럼 나는 아 하고 주는 이유 흉내를 해요. 그러면 얘가 흥분이 돼가지고 저 멀리에서 막 그 저기 왜 뿔소 있죠, 뿔소처럼 막 여기를 팍 박아요. 그럼 또 아 그래 넘어져. 그러면 여기에 흥분을 못 감추면요, 이제 뭐 하냐면요, 이 팔뚝을 물어 뜯어. 가만히 보니까 얘가 누구의 유전자냐? 지 아비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육체적인 친밀감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육체적인 친밀감을 좋아해요. 막 몸에 부딪히는 거. 그래서 축구만 25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못하지만, 그가 이게 욕구가 안 되니까 테레비를 51번을 틀어요. 51번 틀으면 UFC가 나와.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걸 굉장히 제가 즐겨하거든요. 너 정찬성 봤냐? 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거다는 거예요. 뭘 얘기다 기대가 된 거지? 어디까지 얘기죠? 그리고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락적 친밀감. 그리고 가족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고난을 같이 겪어가면서 그걸 극복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기적 친밀감. 이 친밀감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태까지 친밀감에서 얘기를 했지만 최고의 극치, 친밀감의 극치가 뭘까요? 최고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최고의 친밀감의 극치, 부부 안의 친밀감의 극치가 뭘까요? 그건요,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영적인 친밀감. 그러니까 영적인 친밀감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인지 모르십니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지금 모르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함께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복된지. 물론 개 중에는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지만 너무 친밀해가지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친밀감이다. 이것처럼 복된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나오는 것,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 그걸 기도하세요.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친밀감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아까도 말했죠, 최고의 친밀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친밀감 중에 최고의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이라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린 세 가지 결과가 찾아와요. 하나는 외로움에서 해방돼요. 외로움에서. 두 번째는 행복한 친밀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안정과 번영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어디에서? 친밀감의 최고의 극치가 어디라고요?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척도인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1순위,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친밀한 관계로 행복한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결혼의 목적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뛰어넘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친밀감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가지고 결혼을 뭐냐?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에레베스탄 왜 등단 하잖아요. 이 등반계 어디 높은 데 어디래? 한 사람만 얘기해야 되는데 최고 높은 지구에 도전하잖아요. 등반대가. 그러면 거기 베이스 캠프를 딱 쳐요. 치는데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가 왜 베이스 캠프냐?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이스 캠프가. 베이스 캠프는 바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한 준비하는 과정에 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광대가 되겠습니다. 광대. 성도님들이 좀 기쁨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광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광대의 지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맞다 광대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이스 캠프는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기초에 불과하다. 결혼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교회 순종이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이에요. 이게 연습.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베이스 캠프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서 뭘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하는 이 삶이 인생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결혼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됐어요? 부부 되신 분들만 질문합니다. 하필은 왜 이 인간하고 살았어요? 왜 하필은 저 인간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결혼이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친밀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영적인 베이스 캠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인간의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최종 목적이요 결혼의 의미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정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결혼에 대해 환상을 해요. 결혼 그러면 환상에 빠져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인간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아껴줄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봐요. 애 하나 둘만 낳아봐. 설거지? 이걸 가지고 속된 말로 개뿔? 그런다는 거예요. 설거지 해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결혼했는데 설거지도 안 해.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애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기대했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부부의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환상적으로 막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아끼고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꾸 살다 보니까 애 둘 낳다 보니까 둘셋 낳다 보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거죠. 그 집에도 안 들어와. 우리가 잊고 살기 있습니다.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환상에서 깨지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걸 알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하니까 막 실망이 가절인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혼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근본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속이지. 결혼 전까지는 완벽하게 속여. 여자 보세요. 결혼만 하고 우와!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여요. 근데 결혼하면요,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데, 허물이 보여지는데, 속된 말로 다 뽀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감 갖죠?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신비로움이 다 깨지는 거예요. 빨리 깨질수록 좋아.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인 이상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남편이 없고 완벽한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대치 못하면 실망하고 싸우고 다퉈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고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는 것, 이게 부부의 참된 찰진 맛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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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100점. 더 이상 노래를 안 해도 돼. 나는 광대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의 후렴만 그렇지만 또 전반 100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100점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어떨까요? 자,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좀 잠깐만요. 여러분 시간 많으시죠? 예, 시간 많으시죠, 여러분? 예, 지금 한 40분 더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며 찬양 불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완벽한 남편은 완벽한 아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파트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파트너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 대한 이해인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동반자의 관계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3대 요소가 있어.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동등과, 그 다음에 독립과, 그 다음에 독점이에요. 아니요, 동등과 독점과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첫째는 상대방과 나와 똑같은 의무와 원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3절을 굉장히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3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한 사람만 권리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바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또 파트너십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팔아버렸어요. 남편이 팔아가지고 결국 언제 중도금 때 그때 받았을 때 수상하거든, 이상하거든. 요즘 뭐 하고 다녀? 집 팔았어. 에? 그때서야 집 팔았다, 중도금 받을 때 집 팔았다, 그때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울고 막 눈에서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왜 나에게 한마디도 의논도 없이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럼 나는 당신에겐 누구야? 난 내 존재가 뭐야? 라고 하면서 막 아주 힘들겠다는 거예요. 자,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과 동등돼야 되는데,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내는 분노하고 결국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말이죠, 보편적인 옛날 그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자가 말이야 뭘 안다고 집구석에서 설거지하고 밥말하고 빨래지 뭘 안다 그거까지 하려고 그래 한다면요, 요즘 밥 못 얻어먹어. 시대는 너무 바뀌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부부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 아멘. 두 번째, 파트너십의 두 번째 요소는요, 독점입니다. 독점이 뭐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을,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이 뭘까요? 남편은 누구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누구의 것이에요? 남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틈 사이에 시어머니가 절대 껴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파 요즘. 그러니까 설교 기록이 좀 길을 거거든요. 바쁘신 분들 좀 가셔도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여기는 시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부부는 100% 내 것인과 동시에 100% 배우자의 것이에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뜻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을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지. 이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된 이유는 내 몸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몸은 이제는 배우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아직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럼요, 간통죄 폐지시킨 것, 그 얘기를 한 거죠. 간통죄 폐지. 그런데 뭘 말하냐면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부부는 100% 내 것인과 동시에 나는 배우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바로 뭐냐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도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도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 과로하거나 저처럼 잠 못 자가지고 빌빌거리면 안 돼요. 과식하고 아내가 담배 냄새 싫다는데 뭘 그렇게 굴뚝을 떼고 다니고, 건강에 아이들 건강도 안 좋다고 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파트너십의 세 번째 요소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도 나도 같은 한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르다. 나는 조용한 걸 원하는데 여자는 조용한 걸 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미 커피라고 저기 평궁리에 있는 거꾸리 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미 커피에서 배달해가지고 집에 와서 핸드드립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멀면 저 토프레스 가지고 다 사가지고 저기 합정도의 토프레스에 김원주 집사님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탁 시켜가지고 이 공간 안에, 이 아파트 공간 안에 다 분위기 잡고 음악을 쫙 틀면서 여보 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하고 남편에 불러요. 그럼 여자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커피 아메리카노 쫙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하면 듣는 거야. 남편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커피를 두 모금에 완전 들어 마셔버려요. 그리고 같이 듣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코 골고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어요? 몸에 부딪히는 거, 그리고 막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음식을 다양한 걸 좋아해요. 특별히 라면 뭐 등등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 라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채요.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럴 수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모르니까 그랬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많이. 너무 저는 아주 투명하게 난 속 안에까지 다 끄집어낼 테니까 벗을까?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냐? 막 혈기가 나가지고 그 분에 못 참으면요 주먹으로 벽을, 전도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래도 주먹을 벽을 쳐가지고 벽이 구멍이 났어요. 그걸 분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에 벽에다 헤딩을 해가지고 벗어. 그게 안 되면 머리를 뜯어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절대로 구타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를 구타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정말 치졸한 사람이 하는 짓이야. 알았죠? 남자들, 청년들 장가 가서 절대 남자를 구타해. 안 맞았어. 근데 살면서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우리 집사람은 A형이야. 여보 어디에요? 뭐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뭘 물어봐.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고분이 지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공중위성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덕동 초등학교에서 그 명법사 스님들이 계시는 그 중간에 사이에 평택중앙교회 4층에 계십니다. 보고를 해. 너무 안 맞아서. 뭡니까? 이 혈기가,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부파공작원 출신에다가,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막 댐비면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부는 그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둘이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부럽죠? 너무너무 좋아요, 사이가. 좋아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믿지는 말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집사람한테 이제 궁금하면 500원 주고 가서 알아보세요. 100% 달라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100% 달라요. 다른데 뭐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인정받지 못하면 박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예?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갈등하고 분노가 서로 향하게 질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질식하게 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시 정각에 끝나야 돼. 이렇게 지난주 12시 정각에 끝났는데, 부부니까 여러분 결혼 주례 때 주례 말씀 다 기억나요? 이때 들어야지. 5절 말씀, 5절만 보겠습니다.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분방하지 마라. 자,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협의하라. 협의해서 얼마 동안 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합쳐라.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심지어 기도한다고 분방한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확 해가지고 결국 다른 방에서 자빠져 자면 결국 그 안에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분방하면 그때부터 편한 거예요. 붙어 사는 건 날씨도 더운데 아우 나 너무 더워. 우리 찢어지자 해가지고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방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더라도 이게 바로 너무 편해지게 되면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 틈새에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새에 누가 들어오느냐? 미스 코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새에 누가 들어오냐? 예? 아이돌 꽃미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분방에서 나오는 이 사건에서 터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3개월 사랑하고 3년간 실망하다가 30년 원수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론적 사고에 붙들려서 죄 없이 음행하는 죄의식 없이 음행하는 쾌락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랬던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자 돌처럼 여겨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혼이란 좋은 것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축복이고, 이게 바로 선물이 결혼인데, 결혼의 목적은 바로 알고 파트너십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두 사람은 하나가 되는 행복이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누가 협력해 주십니까? 누가 그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기도하겠습니다.